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본문을 우리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0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니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마지막 2010년 성년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2021년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 소망하시는 걸 우리가 듣고 실천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또 새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올 한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그걸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본문으로 영생을 얻기 위한 걸림돌 제거 세 번째 시간이고 이 시리즈 종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보죠. 영생을 얻기 위한 걸림돌 제거, 영생을 얻기 위한 걸림돌 제거. 오늘 본문은 이제 부자이면서 청년인 한 관원이 하나님 앞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영생의 문제를, 영생에 관련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걸림돌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 청년은 세 가지 걸림돌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영생에 대해 질문을 했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고 떠나갔어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걸림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관에 대한 오해라는 걸림돌이었어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게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스스로에 대한 오해 제거, 스스로에 대한 오해 제거.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영생을 얻는데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자기를 오해하면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나를 살펴보면서 말씀 안에서 제대로 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오늘 영생의 길을 얻지 못했던 청년처럼 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우리 더 풍성한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오해 제거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내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능력이 아닌 말씀으로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권력이 아닌 말씀으로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자신을 보라. 내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자신을 보라.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그 성경을 66권이라서 굉장히 이제
물론 한 권이죠. 한 권, 신구약 한 권인데 66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야, 성경이 참 그 내용도 많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대로 그냥 아시면 돼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결국 하나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펼쳐서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자가 어떻게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겠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얘기하신 건 두 가지 요약 중에 뭐냐면 이웃사랑에 관련된 거예요.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래? 네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한번 먼저 보자. 먼저 그럼 이웃사랑 해야지 하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걸 쭉 얘기해 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쭉 얘기를 해주시니까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착각이죠.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 담대히 얘기해요. 마가복음 10장 20절 읽어봐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저 이웃사랑 잘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이건 어려서부터 제가 어긴 적이 없어요.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오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것을 다 지켰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지킬 수 없어요. 근데 다 지켰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제 대부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게 옳고 저게 틀리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청년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자신을 보라. 내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자신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근데 이거 자체는 좋은 거예요.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 건가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가르쳐 줬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청년은 예수님께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이웃사랑 계명제가 못 지킨 게 없다고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 기하다, 기해. 여러분, 이게 말씀에 대한 이중성이에요. 우리가 말씀은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율법, 말씀을 잘 지키는 건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아주 귀여운 거죠. 참 귀엽네. 사랑한다. 그래. 그러면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너한테. 내 하나 부족한 게 있다고요? 그래, 부족한 게 있다. 가서 너 보니까 참 부자인데 하나님이 너한테 그 재물을 다 주셨는데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하늘의 보화가 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뭐였어요? 22절. 자, 마가복음 10장 22절 읽어봐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이 청년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청년처럼 우리도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지금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좀 작게 설교를 합니다.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또 마스크도 쓰라고 해가지고 오늘 또 아침에 어린이 예배하는 데 와서 마스크도 다 쓰고 하라고 이제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어요. 재물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대답해봐요. 여러분 재물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가진 거?
여러분 가진 은사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건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죠? 근데 이거를 내가 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손을 펼치지 못해요.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그래서 누구한테 주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래요. 즉 네가 그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6계명, 즉 이웃사랑 그렇게 사람들 사랑한다며 다 지켰다며 근데 아직 좀 부족한 게 있다. 네 물질 많은데 그거 좀 나눠주거라 하니까 못해요. 결국 이 사람이 말했던 것은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고 착각이에요. 사실 이웃사랑 못해요. 이웃사랑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난 되게 이웃사랑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걸 가지고 그 알량한 네가 조금 남들보다 더 지켰을지 모르지. 근데 그거 가지고 네가 영생을 얻겠다고 틀렸다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한테는 뭐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재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건데 하나님 사랑에서 되게 중요한 게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3절에서 4절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만 섬깁시다. 할렐루야. 다른 거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씀으로 봐요. 이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골로새서 3장 5절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한 번 더 읽어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지금 이 사람 이 청년이 예수님의 그 재물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실패하고 슬픈 표정을 짓고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죠.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골로새서 3장 5절과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에 의하면 결국 너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넌 되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생각에는 이웃사랑 잘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사랑 열심히 했다고. 근데 주님께서 그의 핵심을 간파하시고 넌 아무것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스스로 알량한 자기 의를 가지고 뭘 해서 영생을 얻겠다?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 알량한 그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주님 영생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26장 16절이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 재밌어요. 어떤 게으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아주 여러 가지를 펼쳐서 얘기하면은 똑똑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긴 게으름의 반대니까, 부지런하고, 충성된 어떤 사람, 7은 또 완전수잖아요. 그렇게 완전한 그 사람 7의 사람들, 증인들, 그 사람보다 게으른 자 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자기 인식 수준. 자기 인식 수준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뀌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 자기 인식 그 수준, 자기 생각, 이 잠언 26장 16절처럼 그렇게 자기 인식 수준, 낮은 자기 인식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보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보여요. 어머, 권사님 마스크 잘못 썼네요. 어머, 저 집사님 뭐 묻었는데요. 어머, 목사님 신발끈 풀렸는데요. 어머, 아들, 딸, 너 왜 이렇게. 근데 자기는 못 봐요.
이렇게 살아간다니까, 우리.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게으르고, 나는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 있는데,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역시 내가 최고야. 내 생각이 다 맞고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잘 나가. 천국 당연히 가지. 나도 저 정도면. 영생 그냥 얻지. 지금 이 부자 청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게으른 자는 사실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 악한 것과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8절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오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더 풍성히 얻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그것 나머지 있는 것도 빼앗겼냐면 그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틀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소리 듣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주인이 즉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아느냐? 즉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냐? 왜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 신앙생활도 오래 했대. 못해 신앙을 평생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럴 때는 전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믿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도대체 신앙생활과 우리 신앙 크리스찬이라며요, 우린.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며, 믿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진짜 믿음 있어요? 올해 하나님 돌아보면서 여러분 믿음 있냐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믿음 있는지. 그러면 적어도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돼.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근데 왜 이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냐면 자기 생각을 말씀으로 고치진 않아서 그래요. 우리 누구나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말씀 들어요? 잘못된 생각을 말씀을 들으면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요. 근데 두 가지, 말씀을 듣고선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 소리 들어요.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하는 게 뭐냐, 말씀 듣는 자리에 못 나오게 해요. 그런 사람 말씀을 못 들으니까 늘 자기 생각이 오라.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그렇게 믿고 굳게 살아가는 거예요. 게으른 한 사람은 사리에 맞게 대답한 7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나 정도면은 구원 얻고 살아갈 수 있다. 난 영생을 얻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희망교회 성도들이 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겸손하냐 교만하냐 어떻게 하냐면 태도가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욕 바꾸는 거예요. 죽어도 안 바꿔. 죽어도.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가지고 다 살아가. 교회 나와. 그리고 평생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가요. 이 부자 청년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전 죄 안 졌는데요. 내 생각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봐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건 다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처럼 나는 율법 다 잘 지켰습니다. 하나도 안 지키고선 이웃사랑 하나님처럼 하나도 안 하고선 마음엔 탐심이 가득하고 우상숭배하면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좀 물질 많은 거 나눠주라니까 그거 못하면서 다 하고 있대요. 여러분 자기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깨부시는 거. 여러분 부부들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 사람 생각 바꾸는 거 힘들죠? 잘 안 바뀌어요. 남편 아내 잔소리로 못 바꿔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말씀이요.
성령의 조명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걸로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바꾸기 힘든 게 사람인데 그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데려나오고 듣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청년의 생각은 자기 인식, 내가 스스로 내 생각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내가 다 지켰나 해도 어려서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를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내 생각들, 나는 이거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거 말씀으로 다시 점검해 보세요. 제발 개똥 철학 가지고 살지 마시고 제발 개똥 신학도 가지고 살지 마세요. 말씀 가지고 제대로 알고 정말 제대로 보고 여러분 2021년에는 잘못된 생각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스스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이걸 제거해야 되냐면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능력이 아닌 말씀으로 자신을 보라. 내 능력이 아닌 말씀으로 자신을 보라.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중에 어떤 분야에서건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이제 뭐 특히 성인들은 어렸을 때 공부도 하고 또 직업도 가지면서.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어느 분야에서 내가 한 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한 좀 쉽게 말하면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또 스스로를 착각하면서 잘못 봐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만 자기가 좀 잘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잘 아셔야 되는 건 그 분야 여러분 잘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가 깨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붙들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게 나를 구원해 줄 줄 알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나보다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살아가.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은총의 순간이에요. 베드로도 어부로서 전문가잖아요. 근데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못 잡아요. 여러분 이럴 때 있죠. 뭐가 안 통해. 내가 이전까지 여러분 경제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전문가들? 정치 잘 알아요? 뭐 운동? 사업? 예술? 목회도 심지어 목사님들도 목회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하고 30년, 40년 목회했던 분들 지금 모든 것이 다 뒤집어졌어요. 근데 이때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될 때는 교만하고 물고기 많이 잡히면 교만한 거예요. 안 잡히면 뭐예요? 내 능력이 전부기 때문에 뭐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 절망이 깊어지면 뭐예요? 다 같이 죽자. 그러니까 제발 능력 붙들고 살아가지 말아요. 그 능력이 아닌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내 능력이 통해서 잘 돼도 겸손하고 안 돼도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2020년 여러분은 어땠어요? 여러분 능력대로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특히 베드로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봐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 능력과 지식 이런 거 다 떠나서 뭐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이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심히 많이 고기를 잡았어요. 물고기를 잡고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 다음 현상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때 내 능력으로 안 되던 것을 말씀을 순종해서 해서 되는 걸 보고선 베드로가 처음 했던 반응이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게 안 될 때 절망하지 않고 말씀으로 다시 그물을 내려서 이게 되는 걸 보는 순간 뭐가 바뀌냐면 자기 인식이 바뀌어요. 스스로 자기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을 줬는데도 자기를 잘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 역시 내가 능력이 좋아? 아, 제발 착각하지 말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으면, 아,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딱 엎드려주면서 한 고백이 뭐냐면, 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도 오래 목회하면서, 지금 전 죄인입니다.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는 2020년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살아갔건 또 때로는 아무리 그물을 내리려 해도 그물을 내려도 안 된 것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말고 2021년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발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놀래요. 아니, 이게 돼? 아니, 우리는 안 됐는데 돼? 베드로도 안 되고 우리도 안 되는데 이게 돼? 뭐야, 신기술을 가졌나?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좀 믿으세요. 여러분. 제발 영의 세계를 좀 믿으세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 능력으로 안 되면은 나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럼 죽을 거예요? 다 같이 죽을 거예요? 절망할 거예요? 또 좀 된다고 교만할 거예요? 제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신명기 8장 13절에서 18절에 얘기해요. 자, 신명기 8장 13절에서 18절에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사업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 한번 보세요. 사업하시면 사업 안 하시면 사업 한번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에 이것도 순종 못하면 모르겠어. 한번 봐봐요. 한번 따라해요. 사업하는 분들만.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해보세요.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하면 사업하세요. 또 다른 분야, 뭐 예술하거나 이런 분야 하는 분들도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내가 이걸 한다는 걸 고백하세요. 가정생활도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부들도. 목회는 뭐 당연하죠. 역시 나는 똑똑해.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아.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니까요, 나.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주 말씀 붙들고 나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2021년에 계획 어떻게 몰라요. 아니 지금 신종 코로나 변이가 또 일어난다며요. 영국부터 해서 지금 유럽 초토화시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뭐 백신 나오면은 그거 맞으려고 했는데 그렇다며요. 지금 어떻게 될지 알아요? 솔직히 아는 사람. 근데 다 아는 척하고 살아가잖아요. 내일 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냐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내 능력 가지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근데 그래서 내 능력 믿고 살아가는데 그 내 능력으로 안 되면 절망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요? 믿는 사람들도. 겸손하게 제발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할 때
여러분, 이럴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재물도 얻고 은사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주님 영광 위에 쓰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반드시 네가 네 힘으로 했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가 또 빼앗아 가세요. 빼앗아 가. 왜? 그거 깨야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오니까. 제발 주님이 안 깨도 될 만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5절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능력, 이제 지금은 복음 때문에 예전에 잘못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변론하면서. 근데 예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어요. 야, 너네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난 줄 알아? 너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누군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거 있지? 나는 더해. 한번 비교해 볼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계속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아요. 내가 누구랑 비교해서, 사람하고 비교해서 누구보다 좀 낫다 못하다, 그거 딱 2020년에 버려버리세요. 나도 예를 들어서 목회하는데 내가 누구보다 어느 교회보다 낫다, 막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해지고 아니면 또 주눅 들고. 사도 바울은 딱 사람 입장에서만 보면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탑.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늘. 내가 뭐 좀 잘하는 거 있고, 그것도 지금도 아니, 예전에 잘했던 거 가지고 계속. 지금 이미 잘하지도 않는데.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게, 참, 이제, 교만하고 안타깝게 보일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대요. 이게 사실이에요, 착각이에요? 착각이죠. 바울이 로마서에 다 썼잖아요.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다고. 근데 자기는 옛날에 자기 인식이 어땠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내가 완벽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식이 더 바뀌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이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나는 최고라고 생각했던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바울이 예수 만난 다음에 바뀌는 자기 인식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 인식이 바뀌어요. 바뀌어. 못 만나잖아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들처럼 살아가요. 계속 그 생각 속에 갇혀서. 그게 안 깨부서져요. 난 진짜 그게 깨부서져야 되는데 그게 안 깨부서져. 뉴스는 믿으면서 말씀은 안 믿어. 심지어 거짓된 것도 믿으면서 말씀은 안 믿어요. 온갖 잡신들은 믿으면서 하나님은 안 믿어. 근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잘나서 난 영생 얻은 줄 알았는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셔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참아주셔서 우리 구원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주제 이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오해, 착각. 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하기 전에 바울처럼 다 착각하고 있었던 자기 인식이 예수 만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깨져야 돼요. 이게 깨지고 나서 2021년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권력이 아닌 말씀으로 자신을 보라. 내 권력이 아닌 말씀으로 자신을 보라. 마지막으로 스스로 자기 인식을 제일 못하게 하는 그 갑옷이 뭐냐면, 깨부숴야 될 갑옷이 뭐냐면 권력이에요, 권력. 큰 권력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지고 있는 권력,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들 있죠. 사회에서는, 어디서나.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봐요. 그러다 망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야지 그걸 깨부수고 자기 자신을 보고 축복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6절 읽어봐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지금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한 부자가 자기한테 온 손님 대접해야 되는데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저 가난한 자가 키우고 있었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걸 요리해가지고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 얘기를 듣고 이런 나쁜 놈이 있나 하고선 노했다는 거. 먼저 화가 났죠. 여러분도 요새 그 뉴스 보면서 맨날 화가 나죠. 왜 이렇게 화가 나요? 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요. 그 다음 또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들먹여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대요. 이런 일을 향한 사람은 죽을 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되게 자기가 국률이 많은 것처럼 사무엘하 12장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했냐. 아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모지냐. 그 부자 청년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웃사랑 많이 했다고. 근데 잼을 나눠주려니까 못하잖아요.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자기가 모든 거라고 판결까지 다 내려요. 왕이니까. 근데 이 왕, 그 권력자, 그 왕이라는 그 권력의 갑옷이 누구를 못 보게 해요? 자기 자신을 못 보게 해요. 이게 밧세바랑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살인한 다윗 자신의 모습이라는 걸 못 봐요. 못 봐요. 근데 언제 봐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봐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3절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네 입으로 마땅히 죽어야 되겠다 말한 사람 그게 바로 너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한번 따라해봐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너 내가 사업하는데 안 도와줬냐? 너 내가 공부하는데 안 도와줬냐? 너 내가 가정생활하는데 안 도와줬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즉 이걸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런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걸 싹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네 손으로 네 힘으로 네 그 자리 갔냐?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그 재물을 얻었냐? 네가 그렇게 네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똑똑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은 잘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진짜 믿어요?
아니, 네, 진짜 믿어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근데 안 믿는 것 같아. 다 내 능력이고, 내 힘이고,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가면서 있으면,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다윗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당신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자기를 못 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남은 판단은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연말을 보내면서 마지막 할 거는 제발 입 다물세요. 입 다무시고 남의 TV 보면서 정치 보면서 뭐 하면서 보면 다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좀 한번 말씀으로 분별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남편으로서 잘했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내로서 잘했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빠 엄마로서 잘했나? 나는 하나님 앞에 직장에서 상사면 상사로서 부하 직원 부하 직원으로서 잘했나? 나는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잘했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집사님 권사님으로서 직분 받은 거 잘했나? 그걸 보라고요. 그걸. 근데 다들 이 각자의 권력의 갑옷에 쓰여가지고 집안에서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른이면 더 말씀 앞에서 자기 본 다음에 말을 하세요. 어른이면은 내가 얘기하는 게 법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면 그게 법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유교주의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거면 어린아이가 얘기해도 맞아요. 그게 뭐예요? 사무엘이 어린아이가 엘리야한테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경주의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제대로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살아가나, 남들만 보고 살아가나,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쫙 보세요. 오늘 올해 마지막, 오늘 26일이죠. 27일이죠. 28, 29, 30일.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보면서 회개하고선 1월 1일 신년 예배로 오세요. 부탁합니다. 또 막 오면서 내 안에 화와 분과 다윗처럼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맨날. 그러니까 은혜 없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다 화가 나 있어. 난 엄마한테 화가 나 있대. 난 아빠한테 화가 나 있대. 부르자식들이 꼭 화를 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너무 자식들한테 화가 나 있고 서로 다 화가 나 있어. 왜? 이 다윗처럼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그렇게 자꾸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절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를 못하고요. 사랑을 못해요. 용서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은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전공이 돼야 돼. 감사와 사랑과 용서. 근데 그걸 못하고 반대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내가 복수하고 이게 사탄 마귀의 전공이죠. 왜 사탄 마귀의 전공을 따라 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계속 화내. 예수님 하나도 안 닮으면서.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되고 내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뭐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때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을 제대로 말씀을 보게 안 했으면 그 사람 다윗은 살아야 죽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하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 말씀이 내가 죽을 뻔한 거 여러 번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정 다 죽게 되는 가정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 다 망하게 된 사업 살리는 거고 그 말씀이 나 다 흐트러진 사회적인 관계나 그거 다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갑옷으로 둘러싸여 있는 여러분의 권력 있죠. 그게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어디서건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두 말씀 읽고 마치겠어요.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나단이 다윗에게 온 게 여러분 봐요. 기분 나쁜 일이에요? 축복된 일이에요? 기분 되게 나쁘네. 기분 더럽게 나쁘네. 아니 왜 나한테 그냥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 드러내가지고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나단이 안 왔으면 다윗은 죽었어요. 아니 지옥 갔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왜 망했어요? 나단같이 말씀 전해줄 선지자가 없었어. 심지어 제사장들 싹 다 죽였잖아요. 85명.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려고 해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 자기가 다 죽여서. 교회에서 뭔가 은혜를 받고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교회가 다 예배당 문 닫고 말씀을 예배, 기도, 찬양, 전도 다 멈추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어디로 길을 가야 될지 마지막 물어봐야 될 곳이 교회인데 없어요. 아니 정치인이 마지막 물어보는 게 사울이 마지막 블레셋과 전쟁 앞에서 물어보려고 하는 게 주의 종인데 사무엘 죽고 꿈으로도 오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결국 망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사회가 타락해도 정치가 타락해도 경제가 마비돼도 문화예술이 타락해도 마지막으로 길을 가르쳐주고 살릴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곳이 없어지면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나단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군가한테 나단 같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저 좋은 소리만 하고 이래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이래도 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단이 와서 죄를 드러내고 그 죄악을 인정하고 하니까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에 뭐라 그래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복을 얻는 거예요. 내 허물을 죄를 주님께 자복하니까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니까 주님께서 곧 죄악을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2021년도 그래야지 살아요. 그래야지 망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읽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그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말씀이 열어줘야 돼요. 그 말씀의 빛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착각하고 내 생각 속에 쌓여 있다가 망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 안 들어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내 능력으로 내가 막 해서 물고기 잡고 뭐하고 하면서 안 되면 절망하고 이러다가 망하는 인생 안 살고 내 능력이 모두 없어진 것 같은 순간에도 말씀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나가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에도 그렇게 말씀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사십시오. 할렐루야. 죽지 말고 사세요. 할렐루야. 옆에 주변에 나 죽겠다는 사람들 있으면 다 명령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죽지 말고 살아라. 명령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권력. 그 엄청난 두꺼운 갑옷 다 벗어내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놓고 한번 기도하고 올 한해 2020년 마무리하는 시점에 내가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는 그런 마지막 오늘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죄악, 허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자백하고 또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심령들마다 허물을 사하시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2021년에는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고 정말 내 생각과 능력과 권력에 갇힌 내가 아닌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보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